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갈릴리 찬양대회 성파.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자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날씨가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자분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따스합니다. 영혼이 있으신 거죠? 동인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스함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대왕이라는 타이틀이 뒤에 붙은 왕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라는 의미로 타이틀을 붙였죠. 누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종대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뒤에다가 대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대왕 타이틀을 붙일 만한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저도 다윗을 뽑겠습니다. 다윗 대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사울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은 다윗 때에 비로소 확립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았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왕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의 모델로 기준으로 다윗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 뒤에 오는 많은 왕들은 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암송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암송하셔야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장, 그것도 첫째 줄에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왕보다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 개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악령이요 사울왕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이 악령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에 대한 소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장 18절 보실까요? 16장 18절입니다. 앞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일단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날쌘 용사이며 동시에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시도 잘 쓰죠. 용사와 시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우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 왕권을 두고 왕위를 놓고 싸워야 되는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로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요, 인품과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성품도 좋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왕의 신하가 되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고 부축합니다. 이때 다윗은 옳거니 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다윗의 집안도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때 특별히 이새의 집을 초청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집안은요,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이 있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엄친아였습니다. 엄친한다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이요. 이런 거죠. 집안 좋고요, 잘생겼고요, 용감하고 음악이면 음악, 글이면 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야 됩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인간관계가 나빠야 그나마 공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겸손해서 사람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더 나무랄 것이 없는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후로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납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 전쟁에 나이가 어려서 참가하지도 못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지만 오히려 구박만 받는 신세입니다.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왕의 신뢰도 받았고요, 왕의 신하가 되어서 잘 나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환호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잘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울의 견제가 시작되지요. 이 견제는 그냥 권력의 주변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 생활 중에 다윗은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가드왕 아게스에게 갔을 때입니다. 아게스의 신하들이 이 용사였던 다윗을 의심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대문짝에 막 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생활 막판에는요, 평생 적으로 싸웠던 블레셋의 땅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적의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은요,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미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같은 지파인 다윗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종교적으로야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의 아들에게도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이 유다 지파가 왕의 자리를 놓고 참 지리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7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보셋이 신하의 배신으로 죽은 다음에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은 그 일생 동안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총 3번입니다. 첫 번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울은 한 번으로 끝이었습니다.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왕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고 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죠? 다윗의 습에 개인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뛰어난 개인의 역량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에 보면 무대는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블레셋의 군대가, 한쪽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대표는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42절에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볼이 붉으세한 잘생겨진 소년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남자를 어떤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꽃미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꽃미남 스타일이요, 여자를 사귈 때는 좋은 조건이지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하죠? 얼굴을 흉측하게 꾸밉니다. 이유가 뭐죠?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골리앗이 이 꽃미남 스타일의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별 볼일 없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 때 다윗은 당당하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또한 탁월한 비밀병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이걸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싸움터에서요, 상대방을 이길 만한 충분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여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떠한 장수입니까? 우리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골리앗은 일단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요, 온몸은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무기도 화려했죠. 무기가 나오는데 던지는 창도 있고요, 찌르는 창도 있고요, 칼도 차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방패를 든 사람이 지금 앞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요, 다윗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다윗은 훌륭했습니다. 용기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만난 상대는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실력으로 넘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윗 개인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만난 상황들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말콤 글래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중보병과 투석병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수십 킬로가 넘는 무거운 갑옷을 입은 중보병입니다. 이 골리앗의 무거운 갑옷과 강한 무기는 맞붙어 싸우는 백병전에서는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속도와 기동성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우위를 10분 이용했습니다. 적군전을 하지 않고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물맷돌 던지기로 승부를 걸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책에서 역사학자 로버트 돈 웬드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과 맞선 골리앗이 가진 승산은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서 싸울 때와 마찬가지다. 이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골리앗이고 45구경 이 자동 소총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일리가 있지요. 다윗은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아무데나 던졌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골리앗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탁월한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은요, 왕으로 성공을 거두는 좋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승리와 성공이 단지 다윗 개인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전쟁은 서로가 속고 속이는 치밀한 전략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국지와 같은 책을 보면은요, 전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력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네 군사력이 별로 강하지 않으면 뭐 허수아비 같은 건 막 세워놔서 병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속이죠. 반대로 자기들의 군사의 수가 월등히 강할 때도 약한 척하고 속입니다. 왜 그렇죠? 적이 안심하고 쳐들어왔을 때 단숨에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과대평가하면은요, 승산이 없는 전쟁에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과소평가도 문제죠. 쉽게 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승기를 놓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피지기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승패의 요인입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을 잘 알고 있죠. 적이 누구죠? 막강한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대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엄청나게 강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 상대방 눈앞에 있는 그 블레셋의 군대와 장수 골리앗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을 알았으니까 이제 뭘 알아야 되죠?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강력한 적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장 11절 보실까요?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죠? 전쟁을 선봉해서 주의대하는 왕이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력을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자신들이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전쟁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세 형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갑니다. 이 전쟁터에 간 다윗이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조롱에 분노하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다윗도 분명히 골리앗이 아주 강한 장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훨씬 더 강한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사실 무모해 보입니다. 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들의 말처럼 어린 치기에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다윗이 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전력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딸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히든 카드, 그것도 막강한 숨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7장 26절 보실까요?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이 점을 잊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막강한 전력을 가진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는 사울 왕이 아닙니다. 지금 싸우기에 나선 다윗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만만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피지기했습니다. 적을 알았고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은 선포하고 있죠. 한번 세 절이지만 찬찬히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이 싸움의 승패가 개인의 능력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 이전에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보았죠? 다윗 개인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험한 세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참 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능력, 주변의 상황,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성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악하고 참 험한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대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 하시다